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의 성격은 막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의 성격은 그냥 천천히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의 성격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다리면서 그냥 되어지는 일대로 이렇게 하는 성격이 있고, 각각 사람들의 성격 따라 또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또 그 성격 따라 또 재앙을 입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성을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참 진짜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는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의 원죄성으로 자신의 행한 행동에 대한 이유와 핑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도 이러한 핑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기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내가 부득이하게 이 일을 행했다라고 자신의 이유와 핑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다 따먹었냐? 누가 그렇게 따먹으라고 이야기했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은 그 이유와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가 따먹고 나에게도 같이 먹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부득이하게 먹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자꾸만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원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 8절.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당연히 사무엘 제사장이 오셔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마땅히 이 번제에 대한 그 일을 사무엘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이래 동안 오지 않았느냐.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앞에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백성들이 흩어짐에 겁을 먹은 사울 왕은 우리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은 흩어지고요. 블레셋 군대들은 우리를 치려고 오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번제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지요. 그러니 내가 왕으로 우리의 민족을 지켜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지요.
앞뒤에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겁을 먹고 다 흩어지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부득이하게 했다라고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는 장로에게, 권사는 권사에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게, 서리집사는 서리집사에게, 평신도는 평신도 안에, 교회 안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월권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부인도 나를 욕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내 3명의 친구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내게 와서 나에게 계속 지적질이나 하고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를 순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근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근성은 내가 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려는 순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창세기 3장 원죄의 근성이 발동되어 죄를 얻게 되고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내가 하려는 순간 내 생각의 의지로 만든 종교에 빠져 믿음 놀이하다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직자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내가 하려는 순간 사탄 마귀와 같이 영원히 회개할 시간을 놓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분주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절 5절 내가 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근심과 탄식이 되어 재앙과 멸망의 시간표를 어느 날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믿음을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기를 기도합니다. 원죄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선고당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순간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에 안 맞더라도, 내 현실에 안 맞더라도, 내 모든 삶과 안 맞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변질하거나 변동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게 되고 자녀에게도 노예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내 죄의 자유의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구원을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그 이후에 계속해서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한정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영원전부터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언제 어느 때 부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죽어도 예수 믿을 사람이냐? 그건 내 시간표고.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야? 그건 내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청년 대학부 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노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막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살 때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의론에게 해결받지 못한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되는 순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받을까요? 아멘 하고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 우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을까? 우리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한 것 같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우리 사촌 그 조카가 저보다 한 15 많으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와갖고 아저씨, 아니 목사님이면서 예수 믿으면서 왜 암에 걸려? 나는 술, 담배 다 먹는데도 암에 안 걸렸는데 왜 목사님이면서 암에 걸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죠.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게 저주받은 것 같고 목사인데도 봐도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모습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겐 절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심판받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두셔서 심판하기보다는 구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산업인들은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은 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에 참여하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미안하지만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인도하심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다윗은 열왕기상 17장 37절에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 삶의 현장에 지금 그러한 위기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블레셋 군대 앞에 골리앗 앞에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살아온 모든 삶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중직자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그리고 위기들이 올 때 선포를 잘하세요. 선포를.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 앞에 선포했잖아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양을 치고 짐승을 다 이렇게 칠 때에 내가 목축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블레셋 당신들 앞에서도 나를 건져낼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 앞에, 현장 앞에, 문제 앞에 선포를 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힘을 줘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 진실하게 삶으로 내 구원이, 아니면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러한 축복도 선물도 받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중지자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회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요, 계속 되돌이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 속에 들어가냐 아니하고 계속 죄의 되돌이표 인생을 살아가요.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돌이킬 줄 몰라요. 돌아설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킬 줄 몰라요. 회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나 회개의 영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킬 줄 아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죄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얻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선물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죄 사함을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셔요. 내가 빨리 이 자리에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셔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헛된 말을 안 해요. 거짓된 말을 안 해요. 속임수의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되돌이표의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알게 돼요. 심지어는 천국의 비밀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중직자는 목사님의 기도 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와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것을 깨달아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돼요. 아, 방주 만드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있게 되죠. 18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온 가정에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맡겨도 하나님이 편해요. 하나님의 일을 편하게 하나님이 맡길 수 있어요. 왜냐?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고 성령의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기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에 자신의 경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고 살았나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이렇게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모든 양평성학교 중직자들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준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아무나에게 얘기했다고 하면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 하나님이 가라, 머무르라 그러면 가고 머무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로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죽여낸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저거 내가 어떻게 갚을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중직자들은 목사님의 기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되어졌을 때는 사무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하려는 순간부터 그는 사무엘의 기도에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기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늘 사무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에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에게는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힘을 주는 그러한 기도자가 그 주위에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도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늘 목사님의 기도 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분의 장로님, 13분의 권사님, 그리고 5분의 안수집사님, 그리고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양평성, 제가 지금 기억하고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이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 이름 식구들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자손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인원은 100명일 것 같아요. 100명 넘어가면 그 이름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명 이상 150명 넘는 교회들은 목사님의 기도 받은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장로님들에게는 뭐 기도에 목사님의 기도 배경이 있을 줄 몰라도 평신도나 나머지 뭐 분들은 목사님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를 거야. 그 목사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알고 있기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예,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너질까 봐. 주의 종이 양평성학교의 성도를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면 33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시작.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로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순간에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이렇게 조급하고 뭐 안 되고 뭐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한 군데 한 군데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직자 하나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4분의 장로님, 하나님 13분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5분의 안수입사님,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여 교회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영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